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특별 기도회 기간 중에 함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바의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그런 견고한 믿음, 소망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울하고 두려워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내 자신이 알기에 그렇게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나머지는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자 하면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직장인도 마찬가지요. 또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의 주부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최선 다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우리가 시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받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진리의 말씀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젊을 때 배웠던 그런 교리들을 다시금 배워서 또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처음 듣게 되는 분들은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암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혈압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저혈압과 빈혈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우울한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이웃들과 고립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자녀들이 깨끗하게 낫고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8일 9일 또 건주가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모든 부위가 하나님 깨끗하게 나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복하며 찬송하는 귀한 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죄를 지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명받은, 형을 언도받은 상태를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책. 실제로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죄책. 그러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CCTV에 막 그 은행 창고에서 막 이렇게 그 자동 ATM기에서 막 돈을 꺼내가는 것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가 딱 붙은 거예요. 이 요한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발각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죄책이라 그러는 거죠. 수배범이 된 거죠. 그런데 형을 정말 언도받은 사람 상태, 죄인의 형을 언도받은 상태, 몇 년형 땅 죄책이죠. 실제로 죄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 더러운 상태, 이것은 또한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정말 제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너무 안 씻고 새벽에 나온 거예요. 며칠을 제가 안 씻었어. 너무 막 이요한 목사가 더러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더러우세요. 이것은 죄책이고 정말 몸에서 막 냄새가 나는 상태, 그것은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겠는데, 공의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계속해서 며칠에 걸쳐서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선언하시는 맹세,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이어졌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의 그 번제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맹세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어지는 제사장 예수님의 등장을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6,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있죠. 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책과 법적인 문제인 죄책과 실제적인 문제인 오염의 길들을 이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차차 제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어로 적어놨는데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해요. 구원의 순서, 질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옆에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전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 잘 가르치지 않지만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요. 이 순서의 중간중간들은 사실은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화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 늘 것도 많고 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의 견인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영적인 의미들이 참 깊어서 배우게 되면 많은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부르심, 그리고 어제 저희가 거듭남, 중생을 배웠어요. 부르심을 한번 보실까요?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되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요일 전에 잠깐 한번 다뤘었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저 사람이 반응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이 있어요.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적용시켜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누군가에게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의로운 행위예요. 은혜로운 행위예요. 그러니 죄인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으나 부르심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외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전도입니다. 설교자는 무시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도 무시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전도, 외적인 부르심의 세 가지 요건을 제가 적어 놔드렸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방법, 그 복음 선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회 좀 나와봐. 교회 목사님이 재밌으셔. 이 정도가 복음 선포가 아닌 거죠. 더 사실 원리적인 것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죄인의 상태라 그래. 언니가 지금 힘든 이유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언니를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 죄인 된 상태로 언니는 살고 있는 거야. 어머,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니 넌 정말 기가 막히다 얘. 그게 그런 거야 언니. 성경에 보면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은 사실 다 밑빠진 독 같아. 공허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자세한 것은 교회에서 또 설명하겠으나 이 복음을 언니가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래. 이런 어떤 구원의 복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요청해야 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 부르심은 실패가 가득합니다. 저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대학교 때 형제들과 전도하러 나갔는데 눈치 없이 막 농구하는 청년들에게 가서 전도했다가 막 농구공으로 맞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학생들 전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저기 이제 버스 그 무슨 역이 있어 터미널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도 부끄러웠던 일인데 애들 20명을 데리고 저기다 앉혀놓고서 내가 전도한 걸 잘 봐.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서는 이제 사형례 들고서 저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시끄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빵 터져가지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대차게 거절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야. 자, 이제 거절도 당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럴 만큼 사실은 많은 거절들이 있죠. 그러나 그 외적인 부르심 중에서 반드시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때 배웠었죠. 반드시 복음 전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성령이 그 영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장소에서 정말 언젠가 한 번은 또 끝까지 제 복음을 들으면서 맞아요.
제가 죄인이었어야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한 20대 중반 된 형제였는데,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더니 안산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 사형리를 들고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고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던 청년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또한 구원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세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은 신앙을 받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성적으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게 되지가 않고 이해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다 경험해요. 그 부르심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이해와 총명을 향해서 전해져요. 아, 정말 그 복음이 정말 탁월한 진리구나. 성경은 구약은 예언을 하였다가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가 나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구원의 성취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의 의식세계 안에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얻고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어제 배웠던 대로 성령이 그 영혼을 다시금 거룩한 상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돌이킬 회, 마음, 심자를 쓰죠. 사람의 죄의 길로 가고 있다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가 깨닫고서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 거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변화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설교하지 않는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 반드시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믿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첫 번째 회심을 정말 진실한 회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각자가 그 회심한 어떤 시점들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신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삶을 정결하게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2차적인 회심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적인 회심이 계속되어져야지만 구원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깊은 회개가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이런 회심들을 100번, 1000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심지어는 개척을 하고 저도 회개를 하고 나니까 더 회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 아까 그 첫 번째 그 귀한 1차적인 회심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그 구원 취소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 진실한 회심이 한번 있었다면 그 뒤에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사 더욱더 주를 닮게 하는 그런 회개와 깨달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회심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내일 또 이어갈게요. 자, 비교해 봅시다. 어제 배웠던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행하셔요.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회심을 향한 전 단계인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내 자신의 동의를 같이 동반해요. 그러니
희한한 수학 공식이, 산수 공식이 거기 생겨나요. 세상 논리론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전적인 회개와 믿음 100%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이 뒤가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기가 200이 아니라 100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 98%에 내 공로 2%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100에 내 참여 100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100%가 일어나는 이 덧셈, 희한한 성경적 덧셈 공식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이 회심이에요. 그러니 돌아보면 반드시 은혜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주를 믿은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반드시 내 전적인 참여를 동반하시는 삶들로 인도를 하시죠. 자,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더해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함께 하거든요. 회개,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셨다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그때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다른 더 깊은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회개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예요. 죄가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어요. 존 오웬이라는 1600년대 사람이 설교하시기를, 당신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이제금 다시 회심하시고 나더니 또 다시 도덕적인 부패를 아주 태연하게 여기신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겠다라는 행위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럴 만큼 우리의 죄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혐오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는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죠. 우리는 그 마음 변화 때문에 주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지은 특별한 자범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 죄는요, 자기 안에서 로맨스가 되게 해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남이 딱 그 죄를 짓는 거 보면 저런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법을 자유하면서 운전 잘하다가 깨끗하면서 막 신호를 위반하면 저런 한국인들이 저래서 문제야. 나도 한국인이거든요.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무섭고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요, 교회에 외도하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펑펑 울면서 와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가만히 안 냅뒀거든요. 다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김모시기 한수 집사님께, 박모시기 집사님께 편지를 막 3장 4장 써가지고 드리면서, 집사님,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것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외도가 함께 하면서 내가 안수 집사를 한다? 그런 교회는 쓰지 말라. 그런 천국 길은 절대 없으니 회개하시고 그 여인 버리시고 아내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은 안수 집사직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전했어요. 그리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하시는 호락호락한 성령님이 아니세요. 이 말을 전하는 제 마음도 참 그때 당시 가슴이 아팠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 그렇지, 박 집사가 회개해야 돼, 그 김 권사가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오늘도 반복하면서 수많은 돈에 대한 착복이 있고, 헌금에 대한 갈취가 있고, 누구에 대한 증오가 있고,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고,
또 내 안에 많은 탐심과 음욕이 있을 때 진실한 회개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또한 깊은 회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 회심의 길 속에서 철저하게 내 죄를 점검케 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진실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기를 원한다고 제가 1월 달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복음적인 회개. 나 이러면 지옥 간다지, 빨리 회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슴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진실한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요. 정말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는 또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시지 공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는 탁월한 믿음이 길러 올려지고 누구는 형편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제가 내일 또 자세히 풀겠으나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의 설교처럼 참 시선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심각한 죄를 짓다가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고 깊이 깨달아서 저랑 차를 한잔 하신 거예요. 너무 절망하고 목사님께 걸린 것만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막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수치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집사님, 제가 제 얼굴 보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제 거울 보고 저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흉악한 제가 집사님은 그냥 걸렸다 뿐이 저도 마음으로 흉악한 죄를 얼마나 많이 졌고 그랬습니까? 은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만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보십시오. 막 어떤 어려운 죄라도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은 그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어려운 거 얘기하러 여러분 다 울고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3년 전부터 이러면서 막 우실 일이 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전에도 뻥 터져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죠.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통장 한번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하시지 마시고, 우리 통장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 한번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식 사실은 사람으로는 크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실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찬양은 제가 특별히 넣어드리진 않았으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번 다시 부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서 예수님을 오늘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소한 죄라도 있다면 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수동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마음의 시험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역사를 얻는 그런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상황 중에 어려움이 있나이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건축도 모든 상황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맡겨드리며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그 영적 권세를 얻고 감사하는 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